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모든 막힌담을 허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한 그 회복의 능력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또한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갈등으로 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구심점이 될 만한 싹을 미리 자르기 위해서였습니다.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사람들은 3번에 걸쳐서 차례대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에스겔은 25살의 젊은 나이로 다른 포로들과 함께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의 3차 마지막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당하고,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2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왔다는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도 이때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또 나라의 상황이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시대, 희망을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이름처럼 하나님은 담대하게 에스겔을 인도하셨는데, 그 방법이 환상과 꿈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아주 강렬하게 제시했던 2가지의 환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거의 목사님들 대부분이 딱 2가지의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바로 마른 뼈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뒤덮여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옵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게 하라 선포합니다. 그 힘줄에 살이 붙게 하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피부와 가죽이 붙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그들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에스겔이 선포하였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아직 남아있구나.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아직 소망할 수 있구나. 이 민족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잊으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그러면 예언자들은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보지 못할 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은 상처 입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고단한 인생살이에 지쳐서 아무 것에도 반응할 줄 모르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들의 그 심령을 도려내고 그들 속에 새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습니다. 메마른 뼈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속에 생명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보다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스며들었는데 그 물이 점점 발목에 닿게 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더니 마침내 혼자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없어졌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자가 없었구나. 예배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늘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늘 제한적이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닫힌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 둘 다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믿는 그 거룩함을 수호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꽉꽉 걸어 잠근 채 나만 잘났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특별하다고, 나만 귀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친히 만지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축복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동안 쭉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역시 성전에 대해서 그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타락하고 그 성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그 성전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여서 세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오염된 강을 정화시키고 죽어버린 바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사해, 죽은 바다를 말합니다. 근데 그 바다를 살려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나무에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물고기들이 뛰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물이 오염이 되어서 폐수가 되면 강과 바다로 들어가야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생명수였습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간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 같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통해서 땅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성전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성전은 껍데기만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에스겔이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한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 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개독교, 먹사,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하는 교회와 목사, 교인들의 타락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물어서 물이 없을 때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못 마십니다. 두 번째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되면 오히려 마실 물은 없어집니다. 지금 교회는 마치 이렇게 홍수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리더들인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인가? 우리는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착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는 않은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또 에스겔서 47장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상이었던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해서 점점 물이 불어나서 거대한 강이 됩니다. 그 강 주위로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나무에서는 열매들이 맺히고 또 성경은 그 나무 잎사귀가 약의 재료로 쓰인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겁니다.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 하나 있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은혜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일어나는 생명의 기적을 말해주지만 딱 한 군데 예외를 두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서 진펄 또 개펄은 수렁이나 웅덩이에 고여있는 그러한 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은 아래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생명들을 살려내고 마침내 자신도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됩니다. 썩은 물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여있는 신앙,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 우리의 삶으로 번역이 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고여있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고 흘러넘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썩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은 강력한 펌프질로 피가 계속해서 힘차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혈관 어딘가가 조금씩 막히면 피가 흐르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고여서 뇌졸중을 비롯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생수의 강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어딘가에 막혀서 어딘가에 웅덩이처럼 고여서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느 한 군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지 찾아내서 다시 뚫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전에서 흘렀던 샘물이, 그 생명수가 성전 밖으로 나가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역할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지고 나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꿈과 환상의 예언자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보았습니다. 메마른 내 영혼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환상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깊은 그 바다에 잠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발목에서 깔딱깔딱거리고 무릎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 힘으로 헤엄치는 그 정도의 강물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 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 꼭 만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물이 되고 넘쳐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 마침내 썩은 물을 소생시켜서 고기들이 살게 하고 그 큰 강물이 사막을 가로질러 수많은 나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썩은 사회를, 이 혼탁한 이 세상을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소생시키는 그런 교회에 대한 환상을 꿈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시대가 저물 때 교회가 제일 먼저 무너진다는 말씀 앞서 드렸지만, 반대로 한 시대가 새로 다시 시작할 때 그 문을 여는 건 역시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부흥, 그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개와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을 때 그러했습니다. 영국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러했고 또한 한국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고여있는 죄와 불순종의 웅덩이를 메어버리고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은혜의 강물로 적셔낼 수 있는 우리 그린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의 성전 내 이 환상,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환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이 필요합니다. 메마르고 정말 아무런 생기가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천히 스며들어서 그것이 점차 나를 적시우고 강물이 되어서 바다까지 흘러가고 그 안에서 모든 죽어가던 생명들을 다시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고여있는 웅덩이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같이 도와주시고 에스겔의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정말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하나 한 명이 그 작은 우주비가 물러날 때 그곳에 있는 거쳐가는 곳곳마다 정말 생명을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생명을 얻고 소생하고 회복되는 귀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참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보이지도 않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문지방부터 물이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작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세워져 가면서 그게 나를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일터를 적시고 또 우리 교회를 적시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적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한 줄기의 강물이 되어서 그곳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잃어버렸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